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영적으로 부자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말씀을 서머나 교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 되기 싫은 사람, 부자 되기 싫은 나라는 한 사람도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것, 물질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모든 면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부자라,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항상 부족하고 쫓기듯 좁고 합산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건데, 9절에서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녀라. 실상이 뭐냐?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부자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부자라고 할 만큼 그런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부족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궁핍이 차고 넘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실상은 서머나 교회 너희들은 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준이 뭘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녀라. 예수님이 말씀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한 이 부자의 기준이 뭘까? 분명히 서머나 교회는 환난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궁핍한 교회인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확실하게 가난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부자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는 부자였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계시록 3장 17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실제로는 가난한데 부자라 하고 실제로는 부자인데 가난뱅이라고 책망을 받은 이 이유가 뭘까? 부요한 교회는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이고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요한 부자 교회였다. 그럼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일까? 첫째,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부요한 부자 교회입니다. 병든 사람은 일하기가 매우 불편하고요. 돌아가신 분은 일하기는커녕 짐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 중에 일, 하나님의 일 중에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서머나 교회에 많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이제 그만해야지, 안 되겠다, 못하겠다, 틀렸다 하고 포기하고 내려앉은 게, 주저앉은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며 참아내며 극복해내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상은 너희가 서머나 교회가 부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이겨낸 교회이기 때문에 서문화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이 서문화는 오늘날 투르키에, 예전에는 터키라 불렀던 이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서문화라 부르고, 이 서문화는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면 서문화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와 어려움이고, 궁핍은 종교적인 박해 속에서 교회가 겪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궁핍함이라고 합니다. 당시 서문화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문화의 모든 시민은 매년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제단에 가서 충성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충성 맹세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증명서를 내보이면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이 증명서, 가이사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이 증명서가 없으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에게 아무리 생활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충성 맹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성 맹세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할 뿐이고 그분에게 충성 맹세했는데 또다시 가이사에게 충성 맹세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즉 예수님께만 충성 맹세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궁핍을 느꼈습니다. 그 정도가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격려하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인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건너라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여러 말씀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고난을 참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참아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하시고 받으신 모든 고난, 마음 아프시지만 그 이면에 그 대가로 인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고난받는 거 수십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구제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아무 말 하지 않고 믿는 것은 아무런 환난 핍박이 없습니다. 왜 당신 예수 믿으려 이렇게 저렇게 태클을 걸지를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믿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조용히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을 만큼 치욕을 당하는 것, 수치, 부끄러움,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게 능력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상황을 누가는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았어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이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영적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서머나 교회와 같이 목숨 걸고 예수 증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적 부요한 교회, 부요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차고 넘치는 것은 부자입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할 때 대창교회는 부자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다투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앞다투어서 봉사하시는데 아주 충성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교회도 있었는 갈만큼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충성한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되 죽음의 일,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죽음에 이르면은 순교를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만 열심히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충성이고요. 충성은 주인의 뜻에 마음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관심이 적고 견디기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기꺼이 내려놓고 일하는 거, 그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내 유치나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이 일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죽을 각오로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서머나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신전에 와서 신상에게, 그 신상은 로마 황제의 신상이었겠죠. 신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 그 증명서가 있어야 직장 생활을 하고 취직할 수 있고 승진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고 버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증명서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로마 황제 가이사 신상 앞에 절하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구원해 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고 충성을 맹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이 서머나 교인들의 삶은 항상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궁핍을 택했고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충성이란 내가 좋을 때는 하고 힘들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나의 순전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충성은 혹시 세상에서 내게 엄청난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라면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면 가난해질지라도, 주님께 충성하면 가난해져, 그게 확실할지라도 오히려 가난을 택하고 기꺼이 충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를 사모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켜 충성할 때 그 수고와 인내의 결과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대창교회도 여러분도 다 부요한 교회, 부요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11절입니다. 본문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뭘까?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연적으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1차적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둘째 사망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뭘까? 못 먹고 못 입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궁핍, 그게 두려웠을까? 아닙니다.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는 육신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영원히 형벌을 받을 둘째 사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증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약속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지나치게 의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물질, 지식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한순간에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서 모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세상의 안락함이나 권세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부귀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지도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의 풍요함보다도 영혼의 풍요로움을 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멸류관을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영적으로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영혼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돈은 우리를 떠납니다.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예고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은 내가 부족해도 흥해도 망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들고 어렵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자인 교회는 부자인 성도라면 욕을 먹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교회의 성도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서문락 교회처럼 대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죽도록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교회고 그렇게 약속된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대창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해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성도들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